늘 안 좋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그 심한 이제 감기 증상은 아닌데 약하게 이제 감기 기운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지난주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하필 또 전날 제가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또 감기 기운에다 또 이제 편두통이 이제 또 이제 생겨가지고 편통약이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자면 이제 막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말도 꼬이고 막 그래요.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잡초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잡초를 잡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얼마나 제 스스로 민망했던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민망합니다. 당분간 잡채를 못 먹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좀 설교하기에는 좀 이제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좀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갑자기 이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다수의 신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다수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이제 유대교도 그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나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들, 다수의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신들, 그 다수의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공통점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고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물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기독교 토대를 만든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의 기독교 토대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기독교 토대를 만든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맞죠? 27권? 39권입니까? 27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그래서 66권인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을까요? 몇 권을 썼습니까? 14권을 썼어요. 무려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성경은 바로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그 14권의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 토대를 만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일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그 적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또 핍박했을까요? 바로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 유대교 신앙 관점에서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이제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토록 기독교를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데려오려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했던, 내가 증오했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로 그리스도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했던 그 인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창조주와 유일한 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두 번째 안 보여주시나요? 예,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면 아까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음부의 군세가, 사단의 군세가 우리의 심령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그 신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 신앙이 분명하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제가 목사지만 이 목사의 직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도의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연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도의 표식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한 신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된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 그 인식을 물으셨는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믿고 있더냐, 고백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동급으로
또 엘리야와 동급으로 또 다른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한 그 제자들의 대답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인식하듯이, 엘리야를 인식하듯이,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인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그 대답을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또 선지자들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9절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 믿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베드로의 지혜에서, 베드로의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과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고백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자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유일하신 신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성적인 사람, 저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그 어렵다는 그 조직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파헤쳐보자.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관한 학문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학문이어가지고, 어려운 학문이라기보다는 재미가 없습니다. 교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신학생들이 인기가 없는 그런 이제 전공이고 학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기독교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성결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기독교를 좀 더 알아보자. 그리고 주님을 좀 더 알아보자. 그리고 성결교를 좀 더 알아보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의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신학을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은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 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희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고 성령께서 주신 고백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32절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난하다, 항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강력히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항의하고 그리고 대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조국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그러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속히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저 로마를 이제 무찌르고 해치우고 우리의 조국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를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까지 칭하면서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아까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나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지, 베드로처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우리는 가끔 일이 잘 안 풀리면,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면,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막 원망의 베드로처럼 짜증을 냅니다. 막 화를 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베드로가 안 되니까 화를 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너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너의 인간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좌우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목숨처럼,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때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선명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